안녕하세요. 민경찬 편집장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3년째 이렇게 강연 아닌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책 읽기,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글쓰기 두 번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내 역할은 끝났다 그랬더니 슬그머니 또 찾아와서 농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말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말은 무슨 별로 할 얘기가 없다 그랬더니 부득부득 그래도 3부작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에서 안토니우스하고 브루투스하고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 얘기했던 그 얘기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 재밌겠다 생각해요. 그럼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시작된 건데 오늘 그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이 모여 있는 것은 뭐 말을 잘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런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재주도 제겐 없고, 도대체 우리가 다루는 언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오랫동안 교류하던 변호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고등법원 판사이던 시절부터 좀 친밀하게 지내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연세도 70대 이제 거의 중후반에 이르렀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씩 만납니다. 그분이 전화해서 밥 먹자고 그래서 꼭 연말에 밥을 먹고 나는데, 올해도 이제 밥을 같이 먹고 그분의 사무실이 있는 데와 내가 가려는 곳이 비슷해서 같이 걸어가면서 별로 이제 할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떠세요? 판사로 재직할 때하고 변호사로 재직할 때하고 뭐가 좀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그분은 그런 대답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것처럼 말을 해줬습니다. 판사로 어떤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요리사들이 잘 차려놓은 밥상을 보고 이 음식 차림이 좋으니 나쁘니 판단하는 거인데, 그러니까 그건 비교적 간단한 작업인데, 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그 음식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다듬어야 하고, 어떻게 지저분한 것들을 처리해야 하고, 어떻게 좀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에 어떻게 양념을 쳐가지고 신선한 것처럼 가장해야 하고, 그리고 씁쓸한 것을 어떻게 달콤하게 만들어야 되고, 온갖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노가다에 가깝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판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말로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음과 없음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능력 있는 변호사가 잘 차려놓은 밥상을 대하면 판사들은 무죄로 판단하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 참 미묘한 거다 하는 생각을 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데, 어떤 확신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가장 준엄하게 야단 맞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을 다루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다. 그 첫 번째는 목사. 목사들의 죄가 크고도 크도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 말을 주로 하는데 잘못된 말로 사람들을 오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금방 얘기했듯이 이제 법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욕망이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럴 때 한정된 재화를 나누기 위해 사람들이 갈등 느끼는 법인데,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생각들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어떤 그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게 법이라고 우리들이 정해놨는데, 그러니까 법에 의해 우리가 규정되어야 하는데 그 법도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봐왔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신문 기자 같은 사람들, 이런 이들도 얼마나 많은 현실들을 오도하고 또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작가들이 또 있죠. 뭐 시를 쓰는 시인이든지 희곡을 쓰든지 소설을 쓰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좀 적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목사 같은 사람들의 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에 대한 추궁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언어를 다룬다는 건 매우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간단했습니다. 신문에 나왔어, 그럼 됐어요. 그리고 어떤 책에서 봤어, 그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신문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진실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말이 오염되고 그리고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혼란해졌어요. 이런 현상을 돌아가셨지만은 소설가 이청준 선생님이 1970년대, 여러분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70년대 청년의 시대를 보낸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 자리에 몇 분 계십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뭐 긴급조치 계엄령 이런 속에 살면서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친구들하고 다방에 가더라도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주위를 둘러보는 일. 왜냐하면 모두가 다 정보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러던 시절을 우리들이 살았습니다. 이청준 선생도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제 집을 잃고 떠돌고 있는 그 시대의 안타까움을 늘 작가로서 고민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하죠. 말들이 제 집을 잃고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떠도는 말들이 깃들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음란한 교미를 즐긴다. 이런 것이 이제 이청준 선생의 그 시대의 말들에 대한 하나의 반성적 성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해방해주는 말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배하기 위한 권력의 언어로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청준 선생의 70년대와 80년대 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본령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말이라는 게 여러분 뭐 그 소슈르의 언어하고 얘기하면 기의와 기표가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부정의한 방식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 내놓는 캐치프레이즈가 정의사의 구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표와 기의가 완전히 분리됐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믿기가 어려운 시대에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들이 제값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이죠. 그래서 이청준 선생은 말의 본래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말을. 그 거슬러 올라간 것이 뭐냐면 소리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무호택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편제 뭐 해변아리랑 이런 책들은 언어를 넘어서는, 거짓된 언어를 넘어서는 인간의 진정이 담겨있는 소리의 언어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청준 선생의 소설 가운데 비화밀교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소리까지도 소거된 세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뭐냐면 섣달 구뭅날이 되면 남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언어로 개별화되지 않은 소리만 가지고 우 하는 이런 거로, 그러니까 말에서부터 소리로, 소리에서 구음으로 갑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청준 선생이 당도한 세계는 초이선사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얘기에서 초이선사가 그 자기의 그 조그만 암자에서 차를 마시는 그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를 마시는 거죠. 무슨 세계냐면 침묵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제 길을 잃었을 때 결국 돌아가야 하는 세계가 침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청준의 문학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말들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형편만은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칠레의 시인인 그 파블로 네루다라고 하는 분은 침묵 속에서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2를 세면 우리 모두 침묵하자. 잠깐 동안만 지구 위에 서서 어떤 언어로도 말하지 말자. 우리 단 1초만이라도 멈추어 손도 움직이지 말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주 색다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언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방법에 대한 이야기, 전 그런 거 몰라요.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말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얘기를 나누고 싶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성육신 얘기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신비한 사건으로 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아주 긴급 조치가 발현됐던 때고 데모하는 사람들 다 붙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데 우리가 채플에서 막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되냐? 지금 나가는 거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선배 하나가 예비역 선배 하나가 다 이렇게 앞에 나왔어요. 여기.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선배는 좀 무서운 선배입니다. 근데 딱 우리 앉아있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그러니까 다 일어났어.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러자 앉으시죠. 그래서 다 앉았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된 거니까 다 감사합니다. 나갑시다. 이렇게. 이거 뭐냐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수행적 언어예요.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로 하여금 뭔가를 하도록 만들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묘사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래서 현실을 형성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매우 책임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책임적으로 말하지 않을 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례화된 문장을 사용하고요. 빈 구호를 외치고요. 또 가짜 뉴스에 놀아나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빈말인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 수사 같은 것들. 맨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뭘 존경하고 그래. 그럴 리도 없으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서로 얘기할 때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 그러고 막 쌍욕들을 해대고 그 말들이 상투어로 변한 것들이죠. 그 말들은 말의 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언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얘기하고 저는 내가 목사로 살았으면서도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언이 영 불편하기만 합니다. 뭐 목사들 말버릇 가운데 그런 거, 아유 감사하죠. 그렇게 감사한 것 같지 않은데 말로 감사하죠. 뭐 은혜가 어떻다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말들이 제게는 마땅치 않게, 왜냐하면 그 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우리가 쉽게 뱉어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여러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이제 독립이 돼가지고 체코가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이 극작가이기도 하던 바칠라프 하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작가이기도 했는데요. 작가 대통령, 근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칠라프 하벨에게
독일 서적상들이 상을 줬습니다. 그때 상을 받으면서 바칠라프 하벨이 했던 강연이 있는데 그 강연 제목이 뭐냐면 The Power of Words, 말의 힘이라고 하는 강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상당히 긴 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글은 한번 말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그거 끌어다가 생성형 AI한테 번역해줘 그럼 얼른 나온다면서요. 얼마나 편한 시대가 됐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하벨이 제가 아주 부분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도 최소한 내가 여기서 말이란 말을 씀으로써 생기는 은유적인 의미에서는 아닌 모든 어떤 말도 그것을 말하는 사람, 말해지는 상황, 그리고 말하는 이유 등을 반영한다. 똑같은 말이 한순간엔 큰 희망을 방출하다가도 다른 순간에는 살인광선을 내뿜기도 한다. 똑같은 말이 한순간엔 참이었다가 다음번엔 거짓으로, 그리고 사태를 명확하게 조명해 주다가도 또 다른 순간엔 기만적으로 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찬란한 지평을 열어주다가 다음번엔 수용소 군대에 이르는 통로를 세우기도 한다. 같은 말이 한 시점에서는 평화의 주춧돌이었다가 다음 순간엔 그 음절 하나하나마다 기관총 소리가 울려 퍼질 수도 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그것의 사용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말은 분명 악마적 방식으로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말에 대한 불신이 무턱대고 그것을 믿는 것보다 덜 해로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게다가 말을 의심하고 그 안에서 드러나지 않게 잠자고 있을 공포들을 들추어내는 것, 이것이 결국 지식인의 진정한 소임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칠라프 하벨이 하고 있는 얘기이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청준 선생님의 언어, 자서전들 쓰십시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들은 과연 이제 정처가 없었다. 말이 존재의 집이라면 말의 집은 또한 존재의 실체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말들은 이제 그 실체의 집을 떠난 지 오래였다. 집을 떠난 말들은 그가 깃들었던 사태와의 약속을 잊어버린 지도 오래였다. 그것은 일견 말들의 자유로운 해방처럼 생각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실체와의 약속을 저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말들의 해방은 그 실체에 대한 지배력도 함께 단념해야 했다. 허공을 떠돌면서 저희끼리 자유롭고 음란스러운 교미를 즐기다가 그것이 지치고 나면 아무 때 아무 곳에나 깃들여 쉴 곳을 약탈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당해온 학대와 사역에 대한 무서운 복수를 음모한다. 여러분, 이청준 선생의 문장은 계속 인용할 수 있어요. 말에 대한 이. 근데 금방 마지막에 읽어들었던 이 얘기가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다뤄왔기 때문에 말들은 자신들이 학대받았고 그릇 사용된 데 대한 복수를 음모하고 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럽니다. 말들이 복수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권력을 얻기 위해 하는 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나 히츠라고 하는 분이 찬란하고 무용한 공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다.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불안을 다독이기 위해, 우리를 둘러싼 권력과 지위의 싸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내기 위해 말한다. 우리가 어떤 진실을 소통하려는 목적으로 말하는 일은 드물다. 이렇게 우리의 말은 청자를 폄훼하고 도구화하며 그의 존엄을 부정한다. 이게 이 시대의 말에 대한 진단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장악하는 자가 권력을 쥐게 됩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탑은 신할 평원 한복판에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에 닿는 대를 쌓아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탑을 쌓아 올렸다는 겁니다. 그 탑의 재료가 되는 것은 뭐예요? 벽돌과 역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흥미롭죠? 이 바벨탑을 세우기 전에 사람들이 높은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자연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돌을 가지고 만들었죠. 또 흙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벽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통일된 도량형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시황이 황제가 되었을 때 맨 먼저 했던 것이 도량형 통일입니다. 제국을 도량형으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마차 바퀴의 간격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일해요. 이게 제국의 논리. 제국은 하나의 문법만이 통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독재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딕테이터라고 하는 말은 딕트는 말하다니까 딕테이터는 혼자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는 혼자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가 하나라고 하니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겐 꽤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어 공부하는 수고를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노드로 프라이라고 하는 그 아주 빼어난 그 문학비 평가는 바벨탑 사건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구축한 언어 체제, 제국의 언어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언어라고 하는 게 뭐냐? 지배를 통일하고 사유와 상징을 통제하고 인간의 상상력을 제국의 질서 속에 순응시키는 것. 이게 하나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독재 체제도 그렇지만은 전체주의 국가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스탈린의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삼아야 돼요. 이 전체주의 국가. 히틀러도 똑같습니다. 히틀러의 사고를 온 독일 사람들이 자기의 사고로 삼아야 돼요. 하나의 언어만 허락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벨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과거에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기보다는 뭔가 지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바벨탑을 쌓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들의 삶의 서사를 장악함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 속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본때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는 바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걸리버 여행기를 썼던 조나선 스위프트라고 하는 분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은 날아가고 진실은 절뚝거리며 뒤따른다. 거짓말은 달콤해요. 사람들 귀에 잘 들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 정말 이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진실은 절뚝거리며 뒤따릅니다. 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진실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세요. 거짓 뉴스는 빠르게 퍼져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나선 스위프트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은 날아가고 진실은 절뚝거리며 뒤쫓아온다. 그러니 진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장난은 끝나고 이야기는 이미 그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이거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거짓말로 어떤 사람들을 폄훼하고 모략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닌가 봐. 그러나 그 말에 폭력에 당한 사람들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음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조나선 스위프트가 들려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 때문에 보면은 종교적인 언어 또한 똑같습니다. 저는 요즘 어디 다니면서 종종
요즘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을 때, 은퇴했기 때문에 이제 아주 홀가분한 것도 있는데, 요즘 좀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정직하게 내가 왜 마음 아픈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작단 말이야.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작아. 품이 없어. 너무 작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롱구멍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관규라고 그래요. 대롱. 대롱으로 세상을 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장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장자 추수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황하의 신이 있는데, 황하의 신이 가을이 돼가지고 강물이 넘실넘실한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를 둘러보면 강의 양안이 아득하게 보일 정도로 널찍합니다. 그 기분이 좋아서 자기 세계가 그렇게 넓으니까 물 위에 둥실둥실 눈 감고 떠가다 보니까 어떤 순간 눈을 떠보니까 양쪽에 보이던 양안이 보이지 않고 톡 트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그 경계가 없는 세계의 신이 북해약인데 그 북해약을 만나서 물어봐요. 아니, 난 이렇게 넓은 세계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내가 왜 그걸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그러자 북해약이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대개 좁은 세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좁은 세계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그러고 그 유명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우물 안에 개구리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장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물 안 개구리는 자기가 속해 있는 세계가 전체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었다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가슴도 툭 터져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작아졌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씀이 너무 작아졌다.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뭘 믿는 건가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에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아는 한, 저는 동양 사상도 공부했고 또 지금도 이제 제 책상 위에 우파니샤드를 놓고 읽기도 하고 불경도 읽고 다양하게 공부를 하는 쪽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라고 하는 나무 끝에 열려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혹은 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름다워져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추한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말을 통해 오도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이츠라고 하는 시인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상에는 확신이 없고 최악에는 열정적인 강력함이 가득하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최상에는 확신이 없고, 이 얘기는 확신이 없다는 얘기를 믿음이 없다는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장담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뭐예요? 우리들이 정답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영원히 유보되는 거예요.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영원히 유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길을 가는 거예요. 진실을 찾아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순간에 멈추어 서서 그것을 딱 멈추어서 공부는 이제 그만 그러고 멈춰선 그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확신 그래. 그리고 이 확신의 경계 너머에 있는 것들은 비진리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이츠 시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최상에는 확신이 없고 최악에는 열정적인 강력함이 가득하네. 여러분,
최악이 너무나 열정이 많아.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시대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또 잊지도 않은 죄를 알 줄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열심히 해요. 그분들은. 보면 여러분 그 욥기 이야기에서 욥과 욥의 세 친구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에서 은혜로운 말들은 대개 누가 하냐면 친구들이 합니다. 은혜로운 말들은 대개 친구들이 하고 욥의 말은 우리를 당혹시키는 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의 말들을 인용을 잘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거. 그거 다 이제 욥을 비난하는 맥락에서 한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맥락과 상관없이 좋잖아. 그러고 그걸 인용하기도 하고 또 그 가게 차린 집마다 기독교인 집에는 그런 게 다 붙어 있고 이제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이나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인습적 세계관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인습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겐 복을 주시고 악한 자는 징벌을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틀이에요. 그들은 그 틀 속에 어떤 현실을 우겨넣어요.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런데 욥도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왜냐하면 욥을 얘기할 때 성경이 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교의 전통에서 복받은 사람의 표상입니다. 자식들 많았죠. 재산 많았죠. 덕 있는 사람 소리를 들었죠.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게 복받은 자의 네 가지 징조인데 욥은 그 세계 속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닥쳐온 불행한 사건은 그의 세계관 토대 자체를 흔들었어요. 폴 틸리 희식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터전이 흔들린 거예요. 네, 터전이. 그러니까 욥은 터전이 흔들린 거기에서 당혹감을 느낍니다. 현기증을 느껴요. 이게 프리드리 니체가 비극의 탄생에서 얘기하는 어지럼증이야. 내 세계가 단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내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 딱 드는 순간 어지러운 것처럼 욥은 다른 세계를 만난 거예요. 터전이 흔들리는 그 세계를 경험하게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욥의 그와 같은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체제 속에 우겨넣을 수 없는 삶의 잉여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욥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이 남는 부분까지도 여기다 집어넣기 위해 무리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건 내 죄 때문이야. 오히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죄에 비하면 경한 거야. 내 자식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까닭은 자식들이 너 모르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삶의 그 어떤 그 신학적 진실 위에 프레임 속에 누군가를 가두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경건한 사람인데 엘리바스는 그의 경건함이 거짓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잊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욥기 22장에서.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 아니냐. 내가 까닭 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렇게 안 살았어요. 욥의 자기 진술이 나오지만. 그러나 아무 상관없어. 나의 신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욥이 그런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권력으로 변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말은 소발입니다. 소발은 욥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 욥이 했던 말을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 하는 말이 이러하네. 나의 가르침은 맑고 주님 보시기에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욥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떤 얘기일까요? 욥이 한 말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들이 그럽니다. 누군가가 한 말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해석해서 비난해. 이게 이제 욥의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소발의 신앙에서 무지한 자의 고난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불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런 논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을 꾸짖죠. 그리고 욥이 그들을 중지해 주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학자하고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잘 써먹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이 조금 폭넓게 사유를 하면 인본주의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인본주의라고. 그런데 여러분 욥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학자가 얘기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인본주의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변증해 줘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변증해 줘야만 당신의 의로움을 입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자기의 프레임 속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틀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를 왜곡하여 해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욥기의 얘기지만 이것을 현대적인 어법으로 얘기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지부조화라고 그래요. 인지부조화라고 그래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충돌하는 정보와 행동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뭘 하죠?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래서 나의 생각의 방식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인지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의 신념을 지키고 현실을 부인하는 쪽을 선택해요. 이걸 우린 인지부조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욥의 세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전형적인 인지부조화임을 보여줍니다. 인지부조화하고 서로 통하고 있지만은 조금 다른 것도 하나 있는데, 우리가 더 잘 아는 언어로 얘기하면 확증편향, 확증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념과 세계관과 가치관에 맞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확증 편향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거의 대부분 인지 부조화와 확증 편향에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께 하고 싶은데요. 아까 내가 공부를 멈춘 자리에서 사람들은 멈춘 그 자리에 울타리를 쌓고 그 울타리의 이름을 확신 그렇게 붙여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인데 최상에는 확신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건 틈이 없어. 여기에는 그 확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다른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말이 자꾸만 꼬이고 있는 까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의 말을 반박하면서 하는 얘기,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 그지엔 나도 다 안다. 너희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너희의 말은 하나님을 변호하는 거다. 그리고 말합니다. 고난당한 자 앞에서는 차라리 침묵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가장 큰 위로다. 말 좀 그만해.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언어라고 하는 걸 보면 언어는 뭐냐면 사람이 입 밖으로 내놓는 말을 언이라고 그래요. 발화된 말. 내가 지금 말하잖아요. 이게 언입니다. 그러니까
언이라고 하는 것은 발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행을 삼가야 된다고 얘기할 때 언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는 걸 언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언이에요. 언은 발화 행위입니다. 근데 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말씀원 옆에 나오자가 있어. 나오. 나를 뜻하는 오자가 있어. 그건 뭐냐? 내가 한 말이, 그렇죠? 나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서 나온 말은 의미로 체계화되잖아요. 이걸 언이라고 그래요. 시스템을. 어라고 그래요. 어. 언과 어는 결합되는 거예요. 언이라는 발화 행위가 체계를 갖춘 것을 우리가 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양한 단어들을 얘기할 때 어휘 그래요. 언휘라고 안 하고 말의 시스템이야. 그리고 어법에 맞는 말, 어법이라는 말도 있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인간은 언어를 다루는 존재입니다. 이제 인간이 이렇게 다양한 어휘를 갖게 되는 까닭이 인간의 후두가 다른 동물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 때문에 인간은 뭐냐면 숨 쉬는 기관과 먹는 기관이 이렇게 가깝게 있기 때문에 먹다가 기도로 넘어가서 헥헥거리기도 하고 동물들은 잘 걸리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후두가 동물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이 발음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언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뇌로 얘기하면은 상당히 오래되지 않은 아주 최근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최근의 기억들이 있는 것을 전두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간은 언어를 통해 뭘 하냐면 뭔가를 상징적으로 추론하고 도덕적 판단을 하고 사회적으로 누군가와 조율을 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으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게 전두엽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생산하는 영역을 브로카 영역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런 언어들이 시스템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의미와 이해를 담당하는 영역이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게 들려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가엾게 여겨요. 그래서 돕는 짝을 만들어줘야겠다 하고 동물들을 이끌어 아담 앞에 데리고 옵니다. 아담이 뭘 했죠? 이름을 붙여줬어요. 네이밍 작업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네이밍의 그 본능이 있어요. 이름 붙여주는 거. 선생님 별명 붙이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 별명 여학생들이 날 그렇게 부르는 걸 알았는데 제 별명이 수제비래요. 수제비. 내가 어딜 봐서 수제비처럼 생겼어요. 근데 학생들이 수제비래요. 근데 물어봤어. 내가 왜 수제비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제가 있었던 홀, 교목실이 있던 그 홀 이름이 스크랜튼 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여학생 몇이 뭘 빌리려고 교목실에 들어왔는데 제가 1년에 한 번쯤 구두를 닦을까 말까 하는데 그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마침 제가 구두를 닦고 있었대. 그래서 뭐냐면 스크랜튼의 제비. 그래서 앞자 스를 따고 제비를 붙여가지고 스제비가 수제비가 되었어요. 그렇죠? 출처를 알아야 이제 별명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뭔가 이름을 붙여준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보더라도 김춘수 선생의 꽃이라고 하는 시도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이름을 붙여준다고 하는 것은 그와 나 사이에 어떤 외적 대상으로 나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외부 세계와 의미 있는 관계 맺음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이게 이름 붙이는 행위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아담이
개가 자기 앞에 있을 때 개, 돼지, 닭, 소, 말 이렇게 말이 짧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별로 만족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만듭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딱 하와를 보는 순간 시인이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갑자기 시인이 됐어, 이 무뚝뚝한 존재가.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게 이제 언어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신학적 농담으로 들어주세요. 인간의 최초로 만든 문장은 사랑의 고백이었다.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하와가 그 고백을 듣고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네 뼈야? 이렇게 나가지는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뱀의 유혹이 있은 다음에 이제 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죠.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었어? 그래서 아담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주어 함께 살라는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대상은 어딘가 사라졌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최초의 문장은 이어주는 언어였다고 한다면 죄가 들어온 다음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놓는 문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사건이 우리의 언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권력으로 변해버린 언어가 극단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게 바벨탑 언어, 아까 얘기했던 제국의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언어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을 회복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고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아까 이정준 선생님의 문학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막스 피카르트가 얘기했던 침묵의 세계 같은 책도 얘기합니다만 우리의 말을 침묵 속에 담궜다 꺼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하며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침묵 속에서 말해야 하지만은 침묵 속에서 푹 담궜다 나온 말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하는데 그 때문에 여러분 침묵 속에 담근 말은 어떠한가? 여러분 유대인 탈무드가 얘기하고 있는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말은 뭡니까? 이것은 진실한 말인가? 네? 진실한 말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꼭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은 친절한 말인가? 우리의 말이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진실하지 않은 말을 얼마나 자주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고 지내곤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법인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화순에 있는 불암사 주지인데 그분이 이제 가끔 자기 글을 쓰면 저한테 글과 함께 자기 절 주변의 풍경을 사진에 담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줘요. 네. 제가 지금 경향신문에 컬럼을 쓰고 있는데 사유와 성찰란에 그분이 이제 몇 달 전서부터 들어왔어. 사유와 성찰 필진으로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쓴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경운동하는 몇몇 사람과 함께 2박 3일 동안 지리산 종주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첫날 밤 대피소에 도착해서 식사를 한 다음에 일행 중에 한 분이 식기를 밀가루로 닦으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외쳤어. 왜 여기서 설거지를 하냐? 경고문을 못 봤냐? 상식이 없다. 그리고 불교 환경운동연대 티셔츠를 보고 환경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지리산을 오염시키냐? 거듭 나무랐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경고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다른 일행이 같은 실수를 할까 염려되어 주방으로 들어가 알렸는데 그는 또 뒤에서 언성을 높였다. 상식이 없느냐?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러면 되느냐는 꾸지람이었다. 그때 떠오른 말이 과유불급이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지나치면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감정이 상하면 옳고 그름의 판단은 사라지고 불쾌함만 남는다. 만약 그가 조심스러운 말투로 여기서는 설거지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끝냈다면 우리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글도 상당히 의미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해. 나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제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한 7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결하게 예수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말하는 목사로서 가장 성경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큰 부담이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분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다.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말과 달리 권위 있는 말씀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의 말이 권위 있었다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혼자 생각해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 3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로고스, 말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 어떻게 사람들의 정서를 움직일 것인지, 이게 이제 파토스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말하는 사람들이 믿음직해야 되죠. 이게 에토스라고 그래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뭘로 봤냐면은 로고스로 봤습니다. 대체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셋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에토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뢰할 수 있겠는지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렸던 까닭이 뭘까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웅변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일까? 아닐 거라고 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었기 때문에 권위 있다고 느꼈을까?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 그렇다면 뭘까? 예수님의 말과 그의 존재 사이에 틈없는 일치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꼈겠다 하는 생각이 내게는 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마디에서 이게 평범한 말이에요. 그런데 말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소리가 내 속에 천둥처럼 울려나서 일평생 나를 지켜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권위 있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권위 있는 말은 말의 내용이나 어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에 실려오고 있는 존재의 무게가 권위 있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는 왜 권위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예수는 그 언어, 표현되는 언표 행위 거기에 매여 있지를 않았어요. 자,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보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탄의 말의 전제 속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 수행의 과정이 있어야 이게 입증된다는 거예요. 교묘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할 생각이 없어요. 왜?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존재를 통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돌가슴이 되었다는 슬픈 전설, 돌로 만든 떡을 먹고 살기 때문에 무정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설왕설래하다 주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자, 그 말 속에는 이미 전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현실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제에 무관하게 대답을 하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고,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의 문법 속에 예수는 섞여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문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문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비야. 어떤 사람의 불행을 해석하는 것이 사람들의 오염된 언어 세계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고통을 내 것으로 끌어안아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그것이 자비의 문법이고 자비의 언어, 예수의 언어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예수는 당연의 문법을 해체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얘기일까요? 수식어가 화려해질수록 말의 핍진성은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자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교언영색 선어인, 그렇게 말하는데, 교묘하게 꾸민 말, 그런 말, 그리고 낯빛을 좋게 하는 거, 그런 이들 가운데 어진 사람이 드물다.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그 좋은 낯빛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어진 사람이 드물다. 그리고 여러분, 노자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언 불신이요 신언 불미라, 그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말은 미덥지 않고 미더운 말은 아름답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말이라고 하는 건 투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꾸미지 않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다른 종교, 다른 전거를 가져와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요, 자기의 말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어떤 이론도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대한 증거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선추라는 사람이 물어요. 선생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한편으로 치우친 말에 대하여 무엇에 가려져서 그런지를 알고, 분수에 넘치는 말에 대하여 무엇에 빠져서 그런지를 알고, 올바르지 못한 말에 대하여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핵심을 피하는 말에 대하여 궁색한 논리가 무엇인지를 안다. 이 네 종류의 말은 마음에서 생겨나 필연적으로 정치에 해를 끼치지, 정치에 적용되면 국가일에 해를 끼친다. 성인이 다시 나와도 반드시 내 말을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말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죠.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여기에 심판한다고 한 말은 다른 번역은 비판한다는 말로도 있습니다만, 이 말은 심판이란 말을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특정한 규정 속에 가두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어때? 단정하는 것. 여러분,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독일어입니다만 멘슈타인 ist Mensch werden 이란 말을 쓰는데, 인간 존재는 인간 되어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마치 핀을 꽂아가지고 박제하는 것처럼 박제하면 안 된다. 왜? 그는 언제나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함부로 규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것은 평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말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서로를 신뢰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이 오염되면 신뢰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의 가장 큰 문제는 냉소하는 말, 혐오하는 말, 분열시키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 사회를 너무 횡행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그런 말들이 아니라 이어주는 말, 그리고 일으켜 세우는 말, 그리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하는 말, 또 절제된 말, 이런 말들을 사용해야 할 때가 정말 왔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네. 제게 주어진 시간 다 써서 이렇게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